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수요일 저녁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상담으로 새롭게 되는 나, 이런 슬로건을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 센터는 정말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적 자기 실현을 위해서 오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센터 활동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자기라는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존재하는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여기 지금 이 순간, 이 칠판, 여러분 난반사 비싼 유리 칠판입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이 칠판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비싼 걸 샀습니다. 근데 여기가 살짝 긁혀져 가지고 제가 10만 원을 깎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지금 here and now.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과거의 사건 사고, 그 사건 사고가 만들어낸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을까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느낌, 그걸 잊지 못해서 그거 가지고 할까요? 연기 좀 해볼까요? 어깨를 들썩이며 턱이 막 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우리 남편이 저한테, 이 연기를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어찌 이럴 수. 진짜 지난번에 선미가 합격했다고 통닭 먹는데 통닭 한 마리 더 시키니까 정선이 핸드폰을, 자, 우리는 여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여기 내가 존재하기까지 내가 영향을 받아 관계 상호작용은 무엇일까? 이 말은 뭐냐면 관계 상호작용. 자, 엄마하고 아들, 나와의 관계, 이 엄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어요.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엄마가 어릴 때 내게 베풀어준 돌봄, 양육,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배고프다고 젖달라기 전에 왼쪽 쪽부터 미겨서, 아직도 입술을 움직이면 다시 오른쪽 젖으로 다시 옮기고, 배부를 때까지 걔 배불러서 자는 거야. 나도 모르게 오줌을 싸면 아유 우리 장모 벌써 오줌 쌌나 하면서 그냥 싸자마자 바로 갈아주고, 어유 우리 장모 또 응가할 때 됐는데 그래 아이고 응가 싸네, 다리 두 다리 딱 해가지고 닦아주고, 또 아이고 뽀대 해주고 분 발라주고. 왜? 부채 붙여주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양육을 잘해준 거야. 내 인격 봐.
그렇게 상호작용이 좋아가지고 지금의 자기가 형성됐나? 또 그 사이에 5살까지는 그랬는데 사건 시험 때문에 여름물에 가서 여름물 집이 또 있었어요. 부평 신촌에 집이 있었고 여름물에 집이 있었어요. 부잣집 아니에요? 집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 시골집에 가서 아버지가 요양하실 때 나를 딸려보냈나 봐. 우리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고 우십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어떤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군 부대 군용 야전 침대 위에 있어. 우리 아버지는 것처럼 돼 있었고, 그래서 9살에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아버지 항쟁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랐고 두 고모, 둘째 고모하고 막내 고모 손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냥 그 사이는 뭔가 엄마하고 분리된, 그 다음에 아버지 상존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진짜 그거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구리에 회의하러 갔다 오면서 이제 내가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니까 불안했구나. 가다가 노래 하나 안 들었고요. 핸드폰 안 만졌어요. 내가 아니까. 내가 왜 그런지를 아는 거야. 그 인정하고 내가 딱 하고 그러지 말자 딱 하니까 갔다 오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갔다 왔어요. 내가 이 불안이 치료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은 너 어떻게 왜 있어? 왜 안 들어오고 여기 있어? 여기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서 그러니까 5살 때부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9살까지 내가 호적이 2살 줄어가지고요. 9살에 국민학교 들어갔어요. 그냥 뭐 전교에서 싸움을 잡았지 당연히. 육상 선수 당연히 잘 뛰지. 그게 이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형성된 거 아니냐. 어쩌면 이런 불안이 폭력성으로 드러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국민학교 때 1학년 때부터 내가 운동을 잘하고 당연히 싸움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부평 서국민학교에서 잡았다니까? 그 우리 사촌 동생들이 다 알아. 그걸. 그게 지금 내게 영향을 준, 그래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까지 자기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준, 상호관계에 영향을 준 그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 우리 아버지는 내가 했잖아요. 크게 골수염으로 7년을 누워있는 아버지였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면은 누워있는 아버지,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없는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니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하면 우울해. 그러니까 지금 관계 상호작용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쳐 오늘 내가 형성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봐야 될까? 창세기 3장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절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셨습니다. 근데 요 간교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서 가장 간교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사탄이라고 말을 해버리지, 마귀라고 말을 하지, 왜 뱀이라고 그랬을까요? 참 그것도 이상해. 그냥 사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뱀이라고 표현하면서 뱀이 여자한테 물어보자. 지금 여러분, 뱀이 지나가는 여자한테 말 걸어가지고 대화하는 장면 본 적 있는 사람? 네?
뱀하고 대화하는 분 없어요? 근데 이 뱀은 무슨 뱀이길래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뱀이 물은 말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주가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근데 이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래. 그러니까 먹기 쉬운 나무인가? 중앙이라는 말은? 하여튼 어쨌든 먹지 말아서 죽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나이라. 그러니까 뱀 말을 믿은 거야.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믿었어요.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뱀의 말대로 그걸 먹어서 하나님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야. 오늘도 너와 내가 싸움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분별한 것이 맞다고 하는 싸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했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셨어. 선악을 아는 일에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보, 당신도 하나님, 기진아, 김이나 너희들 하나님같이 된 존재야.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어떤 존재가 돼요? 죽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는 지옥 가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오늘도 내가 만든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내가 뭐예요? 저주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누구한테 불평불만했어요? 누구 판단하고 누구 헤아렸어요? 에? 없어요? 야. 그리고 결국 이제 2부 여자가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도 먹게 했습니다. 이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럼 이들은 소경이었나? 여러분 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소경이었냐는 거지. 아담과 이브가 소경이었냐고요. 대답을 안 해. 아무리 비대면 예배라도 좀 화면에도 되고 뭐 이게 어떻게 좀 표면 좀 해야지. 여러분 아니 아담과 이브는 소경이었냐고요. 야 진짜 소경이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런 거 아니야. 도대체 이 눈이 무슨 눈이냐고. 이 눈 지금 이거 아담과 이브는 이런 눈을 안 가졌나? 아니에요. 여기서 밝아졌다는 말은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서 이렇게 볼 줄 안다니까요. 이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딱 저 잘못했네, 저 잘한 거네. 지금 행위를 보고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분별한 게 누구예요? 판단한 게. 분별이 아니고 판단한 게. 에? 누구예요? 자기들이 벗으려고 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나 보지 그때는. 당연히.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보고 벌거벗은 걸로 아는 거야. 여보, 왜?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 누가 본다고 가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본다고 가려?
그냥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아담이 아내가 벗은 거 봤다고 여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브가 여보 왜 그러냐? 이게 둘밖에 없는데 왜 가려? 뭐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아. 이게 말의 논리가 안 맞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다음 한번 끄떡 꺼버려보세요. 이상하잖아 이거 말이 논리가. 이게 뭔 뜻이냐는 거지 이게. 벗은 줄 알았다. 이게 뭘까? 이게 그러니까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은 뭐야? 가린다는 거죠. 가린다. 가렸다. 자기 몸을 가렸다. 자,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간교한 뱀의 미혹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기분 좋아. 이 비싼 이 화면에 이게 반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 자, 우리는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가 되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이거를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다자성애자야. 그러니까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색시가 전 인류야. 그 중에서 뽑는 거야. 이쁜 사람만. 뭐가 이쁜 사람? 마음이 이쁜 사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러니까 얼굴이 이쁜 여자가 아니고 마음이 이쁜 여자.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사람.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정결한 처녀야. 근데 지금 아담과 이브 이 만남은 신랑과 정결한 처녀와의 만남이에요.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이브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남의 의미는 결국 예수와 우리들의 만남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뱀이 그 간계로, 좀 아까 지금 나온 게 간교하다. 간교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한 게 미혹이에요. 누구의? 뱀의 미혹.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정결한 처녀였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뱀의 간계야. 뱀의 간계로 하와를 미혹시킨 거야. 아니야, 너희들은 안 죽어. 뱀이 미혹시킨 거예요. 거짓말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뭔 말이냐?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정결한 처녀인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원래 향해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패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향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점점 진실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더욱더 세분화해서 기준을 갖고 그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내 자신을 스스로가 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부패해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점점 더러워지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에 대한 평가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냐? 이 시대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야, 왜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용납할까요? 왜? 우리는 본질이 뭐야? 그런 존재야. 본질이. 이미 부패한 존재라 진리를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 비진리를 좋아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을 믿을 마음이 본질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고백한 거 다 없어요? 잊었어요? 내 마음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라는 고백했어 안 했어? 또 물어볼까? 영상으로 동그라미 표현했어요. 내 말이 맞다. 그러면 동그라미, 틀렸다 그러면은 2개. 합치면 X니까요. 정선아, 너가 진짜 뭐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동그라미 2개 하네요. 예수 믿을 마음이 없대요. 신구 목사님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주세요. 신앙교육을. 다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정선이가 저렇게 바뀐 거야. 권사님 빨리 교회 상담체로 들어오셔서 상담사를 공장으로 파견해 드릴 테니까 제대로 빨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김광수 집사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진짜 진실이었어요? 뭐야?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 말은? 하여튼 거짓말은. 여러분, 그게 무서운 얘기죠.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의미, 사탄의 미혹의 목적,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었다는 말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모르게 하는 것이 미혹이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못 박아 못 죽이게 하는 것. 십자가를 지게끔을 하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끙끙대고 올라가는데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만들어 거기에 못 박는 거는 거부하는 거.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이거 장석수 집사님한테 설명하자. 장 집사님 지금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있어.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해숙 집사님, 장석수 집사님 이 말 잘 들어주세요. 집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거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빼도 박지 못해. 미혹된 존재가 된 인간의 본질. 자,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것의 의미가 뭐예요? 유한한 존재가 되어 사망의 존재로 살게 되었는데 인간이 사망의 존재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다 누가 죽어가 주변 사람 다 죽어가. 근데 그때는 울어. 인간 뭐 있어? 죽는데 좀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까먹어요. 죽음의 현상을 봤을 때는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주변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외로움도 느끼고 다 죽겠지. 근데 정작 자기가 죽는다는 건 생각을 못해. 오늘 여러분들 내가 죽는데 뭐 이렇게 세상 영광이 중요해? 오늘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사실은. 아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들 그건 뭔 대단한 의미가 있어? 오늘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아유 내가 창피하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아우 저런 일을 어떻게 해? 얘야 네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니? 오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몰에서 먹고 사는 처자식 먹이 살리면 돼. 남자들은. 왜 그러냐?
사망의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을 믿은 게 아니고 마귀 말을 믿었어. 마귀 말을 믿고 사는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야. 뭐 죽을 존재인데 뭐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건데 뭐로 먹어? 예?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행위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신과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존재가 되었는데 뭐를 나요? 내가 지금 오늘도 계속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때뿐이지 좀 지나고 나면 아유 왜 저래? 아유 왜 저래? 그냥 자그마한 불평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자기 기준대로.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오늘도 서로가 자기가 더 큰 하나님이라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야. 권력 싸움을 해, 부부 사이에. 내가 더 위야. 내가 더 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 믿고 시집 왔더니 너 나한테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사는 꼬라지가 이게 뭐야? 야, 요 다리밖에 돈 못 벌어와? 에휴, 맨날 술이나 먹고 뭐하고, 아유. 아니, 그게 집에서 여자들이 남편이 아무리 밖에 노력하고 와도 그거 고생했어라는 말 하는 게 이게 싫어. 왜? 그럼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야. 자기 오늘 고생했어. 힘들었지? 지금 월급 받아서 지금 저기 하면은 고생했다고, 응? 격려도 해주고, 환타라도 사다 주고 하면서 고생했어요, 여보. 아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발약도 주물러 주든지. 그런데 뭐, 에휴, 짓거리만 하고 월급 가져올 거야. 에휴, 이거 가지고 먹고 살릴 거야. 에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가서 일도 안 해. 가만히 봐봐. 내가 물어봤잖아. 선미 지금까지 돈 얼마 벌었어? 최근에 돈 많이 벌대. 용돈 받아가지고. 장원이는 돈 얼마 벌었어?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그냥 지금 사람들이 그냥 옆에 사람 누구든 그냥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뭐하면서 스스로가 관계성을 다 깨버리는 거야. 근데 겉으로 말 안 하면 마음속으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자기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 철양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근데 그것도 보면 다 자기 탐욕이야.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미 이런 존재로 바뀌어버렸는데 모른다. 오늘도 내가 남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야.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존재로 태어난 증거란 말이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라고 이게. 눈이 밝아진 결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순간적으로 뭘 해요? 우리는 자신을 가리는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가리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왜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이유, 심리학적으로. 자기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도를 관철하려고 하다든가 더 이상 나한테 들어오지 마. 이러는 거지. 그냥 나를 가린다는 말. 이게 이제 자기의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우리 이런 존재가 됐어요. 사단이 지금 이브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에 넘어가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향한 마음이 우리가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상태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은 몰라요. 다른 영은 알 수 있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나의 마음을, 육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마음의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우상 숭배로서의 신은 나를 위한 우상 숭배로서는 가능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여호와는 알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진리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더 마음이 끌리고 진리는 거부하게 된 존재가 된 상태를 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조상 대대로 그 말씀 따랐더니 재산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들을 다 통째로 삼켜버리게 만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참 무서운 거죠. 그 눈으로는 못 느껴. 왜? 악한 세상에서 내가 악하게 됐기 때문에 악을 몰라. 악한 양심에 지배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양심에 지배받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양심에 지배받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세상이니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악이 된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자, 그래서 현 존재자로서 나의 본질, 나의 자기, 이게 뭘까요? 나는 나를 가리는 존재에게 나는 스스로 거짓된 자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애도 오타났네. 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거짓된 자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가리는 수단은 나의 정당성을 단 하나라도 만들어내어 내가 벌거벗은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당성은 뭐냐면 자기에 의해요. 셀프 라이터스니스. 단 하나, 물에 빠진 사람은 찌푸락이라도 잠들잖아요. 내가 절대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머리털 하나에 자기의 의를 붙잡는다. 나의 올바름. 내가 남한테, 상대한테, 아내와 남편, 자식한테, 부모한테 주장할 수 있는 그 정당한 그 하나를 붙잡고 있다. 그걸 붙잡지 못하면 뭘 붙잡냐? 피의식을 붙잡는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살았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자식아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희생하고 살았어 하면서 늘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자기의 의, 정당성 하나를 붙잡는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뭐야? 피의식을만 더 너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탓을 한다. 그래서 남 탓하는 거 보면 내가 마귀 새끼구나 그런 걸 알면 돼요. 정확하게 책임이 저 사람에 있어라는 그런 규명 말고 그냥 나를 가리기 위한 탓.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벌거벗은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살았다. 조그마한 경우도 자기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나는 모태 잉태된 후 태어날 때부터 거짓된 자기를 더욱더 형성해 나가는 존재로 살게 된다. 나는 나를 가리는 존재, 즉 거짓된 존재로서 거짓된 자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감각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고 인지 능력이 생기고 판단할 수 있고 이 모든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은 뭐냐면 거짓된 나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융은 오늘도 거짓된 자기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페르조나, 가면 쓴 인생,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산대요. 착한 척, 현모양처인 척,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 척, 마음속은 더럽고 추악한 온갖 것들이 쌓여있는데도 나는 아닌 척, 아니야 나 이러면 안 돼 하고 다 꾸깃꾸깃 무의식 세계에서 다 집어넣어 놓고는 나는 마치 겉으로 말 안 하고 행동 안 하니까 나는 바른 사람이야. 양심의 가책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여러분, 우리 자기는 이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자기라는 주제로 쭉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가족치료 이론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자녀의 자기를 형성한다는 관점이 보편적입니다. 대다수 이론은 부모가 상호작용에 주도적이고 자녀는 수동적이라는 견해로 인해 수동적 자기 형성을 주장합니다.
이에 반하여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자녀 또한 태내에서부터 가족 역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를 만들어간다고 하며, 최근 연구에서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갖고 있으며 영리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성의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성경 말씀과 연계해 보면 여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자기는 나라는 존재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기에 의해 삶이 영위될 때 가장 적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상황과 현실적 이유로 인해 나의 중심인 자기는 약해져서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또는 좋던 나쁘던 그 어떤 지각과 감정, 만족 또는 불만족스런 기대 등 다양한 사유들이 자기 대신 전면에 나서서 자신을 이끌어 삶을 살게 합니다. 위축되는 자기의 현실이 지속되면 자기 상실의 위기까지 몰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기는 존재의 핵심을 말하는데, 이 존재의 핵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자기가 이미 거짓된 상태에서의 자기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자기 방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 이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거짓된 자기를 형성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거짓된 자기를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진실한 존재가 아닌 거야. 근데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그게 아닌 거야. 살면서 내가 거짓된 자기를 형성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인간론을 얘기한다면 말이 안 맞죠. 갓난아기가 순진무구하다고요? 아니에요. 순진무구 상태가 아니에요. 가장 인간의 탐욕스러운 상태가 갓난아기 때입니다. 자기 감각과 욕망이 위주니까. 웃어요? 어쩌다 웃지? 그냥 울고 자기 채워달라고 울고 불고. 자, 존재의 핵심은 이미 거짓을 바탕으로 해서 거짓을 바탕으로 한 진실과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도 거짓이요, 거짓도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는 자기의 현실이 지속되면 자기 상실의 위기까지 몰려간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자기는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더욱더 이것이 강화되고 세상으로 드러날 때는 뭔가 합리적인 가운데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표현되겠지만 우리 마음속의 탐심과 정욕, 그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위축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탐심과 정욕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자기 상실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자, 우울증 걸린다, 무기력증에 빠진다, 이런 건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좌절되고 절망돼서 내가 나를 채울 수 없다는 이미 상실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미 포기된 나의 상태. 감각이 완전히 정교당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자기에 대한 연구를 한 코엇은 자기애적 인격 장애의 특징으로 위축된 자기를 언급합니다. 사실 나의 중심인 자기가 위축되는 상황은 지나치게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성향과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사람이 자기 판단을 통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등이 내면화되어 있으면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 한다 그러죠? 뭐냐, 그러면, 저 안 그랬는데요? 어릴 때 거짓말 다 시키잖아요. 혼나지 않으려고. 이제, 혼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죠. 보호하기 시작하죠. 지금, 자기애적 인격장애, 자기애적 성향, 이런 거 한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위축대짝이라는 것은 억압, 회피,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에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형성하는 거죠. 자기 보호를 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자기 판단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등이 내면화시키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렇다라는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나를 가리는 형태를 갖춥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자, 내가 이런 내가 싫어. 이런 나를 인정하기 싫어. 그럼 뭐예요? 이상적 자기를 만들겠죠.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어느 여인이 남편을 잘 만났습니다. 남편이 성공했어요. 자기 자체의 수준은 낮은데 남편이 성공해서 성공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버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자기를 모르겠지. 또 남편이 자기는 부족한데 아내를 통해서 성공을 거뒀어요. 아내로 인해서 성공을 거뒀으니까 뭐야? 그 부부 이심동체라는 게 아내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지겠지.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근데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기의 그 만족은 출처가 자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밑에 숨어 있는 것은 뭐냐면 더 큰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배어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서로가 부부가 그런 관계가 됐을 때는 뭐가 되냐면 늘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말하면 야, 너가 좀 나보다 잘났다고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남자도 그렇게 한다니까. 남자가 더 좋은 대학교 나왔어 봐. 여자보다. 아니죠. 여자가 남자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어 봐. 그 여자가 무슨 말하면 너 나 무시하냐? 그래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너 잘났어 그래. 이 기집년이 말이야. 돈 좀 벌고 뭐지 가정살이 좀 책임진다고 너 내가 좀 망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진짜 더러서 못생긴데 야이씨. 그래 너 능력 있는 놈 완전 살아. 그래. 아니면 여자가 맨날 자기 비하 열등감이 살면 그래 여보 똑똑한 여자 어디서 살아. 그래. 얼마나 잘난 년들 많아. 그래. 맨날 그러겠지. 자기보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거야 이거요.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삐죽삐죽거리고 뭐하고 하면서 저기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는 문제인 거야 이게. 내가 누군지 몰라. 자꾸 뭘로 자기를 가려. 나를. 자신의 부정적 모습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무의식적 의지가 발동한 사람들은 거짓된 자기를 형성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즉 거짓된 자기를 형성한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할 뿐더러 타인의 반응에 무감각해지면서 결국 자기중심적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우월자기와 동일시한다든지 자기를 과소평가하여 열등자기와 동일시한다든지 이들의 내면은 공허하고 무력하고 슬프며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다 들춰내니까 지금 몇 명의 성도들한테 지금 다양한 신체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지금 이게 뭐냐면 거짓된 자기가 들춰질 때 지금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미혹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적 미혹에 일어나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남의 말이 안 들려. 내 생각 위주야. 내 감정 중심이야. 그러니까 상대가 그냥 강력하게 막 화를 내고 때려 부시고 막 이래야지만 뭐가 문제 있다라고 느끼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만 할 뿐이지 변하지가 않아. 다시 본질로 돌아가. 이게 지난번에 자기중심적 사람, 자기 애적 성향 이런 얘기할 때 얘기해 줬어요. 자기가 이미 옳다고 판단한 것은 절대 꺾지 않아.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이 약간 기분 나쁜 게 올라왔어. 그럼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올바른 이야기를 듣지 못해.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해도 그거 안 들어. 내 기분 나쁜 것만 우선이야. 전현이 저랬어? 저놈이 저랬어? 자기 기분 나쁜 거 우선이야. 절대 안 풀어. 그냥 99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다 끊어버리는 거야. 나머지 다 의미가 없어. 한 가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든가 자기를 좀 열등하게 생각하든가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에서 나오는 거야. 나를 가리는 현상에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게 느껴지면은 뭐 다양한 심리적 현상이 나옵니다. 뭐 가장 흔한 현상은 뭐예요? 소화 안 되는 거, 위경련이 일어나는 거, 방구 많이 끼는 것도 심리적 현상인가?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생 거짓된 자기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의식에서부터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이 자연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가리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여 스스로 선을 택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 보니 인간은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가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거짓된 자기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자기 실현인 개성화를 언급하면서 자기 실현은 자기와의 만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와의 만남을 위해서는 의식 세계에서 내가 아닌 나의 존재로 살게 하는 페르조나를 벗어야 하며 자신의 검은 형제인 무의식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를 만나야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짓된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이 나의 중심인 자기를 만나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융이 얘기하는 그 자기 실현, 자기와의 만남 이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와의 만남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을 비슷하게 좀 드린 겁니다. 페르조나, 가면을 벗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거짓된 자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대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 자기 실현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존재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전제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가리는 그 가림막을 제거하여 내가 나를 직시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린다면 무엇으로 자기 존재의 실상을 가리고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인데 이 문제는 우리 존재 문제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가리는 것을 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걸 통해서 마음 가죽을 베고 육적 몸을 벗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러려면 뭐예요?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오늘도 나는 고통스러워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에서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면, 믿음에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음의 힘, 안식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벗어날 갈망을 하게 하겠죠.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당시의 처음 땅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수면에 잠겨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깊은 흑암에 쌓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의 땅에 빛을 비추어 어둠에서 빛을 분리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를 율법 아래에 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은 율법적 신앙을 하는 마음,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빛을 받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좀 넘어가고요. 빛 비추임이란 흑암에서 빛을 분리해내는 것이니 율법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어둠을 들추어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이 자기 판단에 의거 수치스러운 자기 존재를 깨달아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자기 존재를 가리기 위한 행위의 근본적인 배경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선과 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성경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빛 비추임이란 하나님의 사역이다. 빛이 있어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더가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흑암으로부터 빛을 분리해내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냥 나로 하여금 가리지 않고 벌거벗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믿음의 상태. 이게 마음의 쉼, 안식의 상태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하신 축복이다. 자, 또 인간이 거짓된 자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상태를 되게 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거짓된 자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존재 상태를 가리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 양심에 가책이 오면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시는 그런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감정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인간의 존재 상태를 가리는 역할을 하며 인간을 지배합니다. 인간은 양심의 노예입니다. 자,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양심에 대한 얘기 이신동에서부터 굉장히 새벽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줬는데 인간은 양심의 노예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인간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기를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난 이유는 존재 자체가 거짓된 자기를 갖고 태어나 성장하면서 자기 존재인 거짓된 자기를 더욱더 형성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더욱더 거짓된 자기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짓된 자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나의 거짓됨을 어떻게 벗겨내실까? 자, 이제 이 말 이해가 되죠? 우리는 더욱더 거짓된 자기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드디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고난이 시작할 때 그런 얘기 식구도 모아놓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축복이 임했다.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된다. 여보, 당신도 고난받기 힘들면 다른 남자 찾아가고 두 아들들아 너희들 다른 아버지 찾아가라 했어요. 나는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어요. 욥의 고난 그 시기에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사무실 책상 밑에 들어갔어요. 그냥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우는 게 아니야. 책상 밑에 쭈그려 들어서 그 앞에서 밑에서 울면서 하나님, 이 긴 흑암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딸 금분이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차라리 나는 괜찮은데 내가 아내 고통받는 거 못 보니 차라리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 아들 두 놈이야. 남새끼니까 뭘 못하고 살아? 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가끔 설교할 때 이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될까요? 장가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내가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거짓된 자기를 하나님이 벗겨낼 때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았고 이제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이삭의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야곱의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제가 겪은 내 인생의 짧은 고난, 영생에 비하면 눈 하나 깜빡할 사이도 안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아, 흑암이 밀려오는구나. 예상했던 것이 오는구나. 그래 가자. 언젠가 터널을 통과하겠지. 긴 터널 와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거짓된 자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의 그 거짓된 자기를 벗겨내서 진실한 자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거짓됨을 벗겨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느끼고 이 인생의 축복임을 느끼고 깨달아서 오늘 내게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됩니다. 이건 글자의 이야기 아니고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상호작용하여 갓난아기가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택한 받은 백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자기를 형성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자기 자신의 선악 분별과 판단 행위가 존재 자체의 거짓됨과 마음의 부패성을 출처로 발생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의 행위가 아닌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즉, 인간이 자기 존재의 상태를 마음과 양심의 상태를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형성된 거짓된 자기를 파괴시켜 버리게 하십니다. 선악 분별의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던 옛사람과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소멸시키십니다. 인간을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선악 판결 재판관인 양심이 악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십니다. 평상시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되게 하심으로 나의 존재의 상태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의 마음의 무의식에서 나를 지배하는 존재의 원죄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원죄는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강팍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어 자신의 원죄를 해결하려는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죄의 개념,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은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양심의 악과 연결되고 율법의 저주와 연결되고 이것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미혹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원죄를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이걸 볼 때만이 내 원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원죄를 해결하려는 이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그냥 교회 와서 뭐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실된 자기를 형성해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자들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변함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인 거짓된 자기를 형성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진실된 자기를 형성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체성, 거짓된 자기에서 진실된 자기로의 변화,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거짓된 자기를 형성한 자를 말해요. 진실된 자기를 형성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잘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나의 마음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이루어 나가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임마누엘 이 얘기라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에 복음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죄를 지닌 나로서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인 나에게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흙으로 질그릇의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자각하게 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중됨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열등자기, 우월자기 다 자기 못난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를 스스로가 판단해보니 나는 못난 거야. 벌거벗은 존재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움켜줘가지고 자기 잘난 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잘난 체하고 아는 척하고 하여튼 나서고 싶어하고 가리키려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너는 암만 그래봤자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의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다. 이거 깨우쳐주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헤레비라도 세계적인 갑부가 아니라 헤레비라도 질그릇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거지. 자, 여러분, 이것이 먼저 선행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강팍하고 나를 거부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이 갈아뭉개져도 이거 깨닫게 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차라리 이게 나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족 상담 이런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편히 살다가 지옥 갈래? 고통받다가 천국 갈래? 어떻게 할 거야? 다들 편히 살다가 지옥 가고 싶어 하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과 심판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안 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의식해서 나온 거지 세상적 가치관, 상대적 비교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원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양심이 더 이상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진실된 자기를 형성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감사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원죄가 아닌 원복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지은 존재지만 우리는 원래 복을 가진 자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야.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야.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자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원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 원래 복을 가진 존재로 다시 돌아갑시다. 남을 정죄하는 그런 불편함에 살지 말고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남도 사랑할 줄 아는 이 원복을 누리는 자, 오리지널 블레싱.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원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원복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프로그램 자기인식과 자기 통찰의 시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